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진짜 거룩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에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 성숙한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를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려. 성숙한 사랑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부부들에게 배우자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사랑한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사랑을 지금 상대방은 내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내가 편한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상복이라는 이분이 쓴 배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밤에 이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와 마주친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당신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앞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을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그 앞을 못 보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맹인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들고 다닙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배려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에게 보내고 밤새 뜬 눈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6대를 되어서 보내줍니다. 보아스는 그 보리 6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나오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내가 압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보리를 떼어서 좀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보면 10개 안다고. 타인을 향한 보아스의 이런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이 어떻다라고 굳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았다더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참 이만한 믿음 복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룻에는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절마다 부분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그런데 보아스의 이런 배려는 낯설지 않아요. 앞서 보아스는 룻을 계속 배려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들을 하여금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라고 이야기해줬고, 룻을 위해서 때로는 잘 못 주면 곡식다발에서 한 움큼씩 이삭을 빼가지고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잠시 앞에다가 놓아주라고 했고,
그리고 이러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또 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위험한 프로포즈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룻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위험한 프로포즈를 하면서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 상황에서 안심시켜주고 있고 여자로서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고 현숙한 여자라고 안심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마음, 이 사람이 내 청혼을 받아들여주는지 어쩐지 궁금해하는 룻에게 12절로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분명히 그 청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궁금해할 여인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밀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줄게요. 그러나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거절한다면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겠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룻을 따뜻하게 배려함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놓고 왜 내 마음 몰라주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랍니다. 그런데 배려가 있는 배려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많은 당신의 선지자들이나 당신의 종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를 않아요.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성육신했다고 하시죠. 성육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버린 겁니다. 왜 오신 겁니까?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데 개가 내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직접 표현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려라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며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배려가 있는 바로 이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도 가정과 주변에서 성도로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이런 작은 배려가 삭막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다면 꼭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나만 배려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려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배려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고 있고 성공을 유지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어느 위치까지는 우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남을 공감하며 배려할 줄 알 때에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배려가 있는 여러분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랑. 세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랑. 14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타작 마당에서 두 남녀가 한 방에 있습니다.
그 이 장면은 흔한 남녀간의 은밀한 어떤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문의 흥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제 그 여인 누색에 새벽까지 누웠다가 사람들이 모를 때 조용히 돌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이 혼자서 밤늦게 어디를 돌아다니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만큼 그렇게 험악하고 위험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날이 밝아 안전할 때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조용히 룻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장 악한 부류 중에 한 부류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윤리적인 분위기는 계속 중세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 중에 배신자와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신자, 그리고 책임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어찌됐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친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의 육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자신이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또한 그녀가 한밤중에 길 가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금 룻에게 이를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이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배우자로서의 서로 간의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그 면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면과 모든 면을 여러분 다 아우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요,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한 모습, 부정한 삶이에요. 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혼하고 서로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다른 여자를 넘보고 있다라면 이거는요, 악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대가 그러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연코 그런 자는 용납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요, 배우자와 자녀 모두를 죽여버리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보호는 여러분 외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배우자의 내면까지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외도나 부정이나 성적인 이런 이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없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함을 보아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눈을 그래서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우리의 외면, 즉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유를 내세워서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믿음으로는 자유할지라도 나의 자유로운 그 행동이, 나의 편안한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믿음의 길을 넘어뜨리거나 막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되거나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이나 담배의 문제나 도박이나 향락이나 사치 등의 이런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잘못 나가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둘은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침소에서 룻이 나오는 걸 누가 보아버린다라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조용히 룻을 집으로 보내주고 있다. 나는 떳떳하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므로 나는 믿음 안에서 떳떳하지만 나의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어떻게 해요?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과 담배도 그래요. 이러한 것들, 술이나 담배 문제나 도박이나 향락이나 사치 등의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 구원, 이 구원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가 조심해야 함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저 목사님 술 못 끊었습니다. 담배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술, 담배 못 끊어도 교회 오는데 지장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막 교회를 막 오신 분들이나 아직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보다는 이제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 가면서 이제는 끊어갈 만한데도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옳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은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덕의 문제로 이런 것들을 끊어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룻을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로서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그에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습관은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향기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나의 삶이, 성도인 나의 일상의 삶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나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향기가 좋을 수도 있고, 간디처럼 예수는 좋지만 성도는 싫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나의 편지이고 너는 나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성도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분자들이 좀 되셨고 교회를 15년, 20년 이상 다녔다라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럴 거야 라는 그런 행위와 그런 습관과 끊어야 될 것들은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책임감 바꿔 말하면 거룩한 책임감일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으로 내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그를 섬기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제 그 모습에서 더 아름다운 거룩한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있기를, 그리고 그를 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확신을 주는 사랑. 상대방에 대한 인내도 있고 배려도 있고 보호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뭡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못 갖는다라면 완전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2%가 부족한 사랑이에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이야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자, 자기 나 사랑해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남자들? 아니면 만약에 남편도 요즘 물을 수 있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배우자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사랑해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뭐가 어렵다고 꼭 그런 거 물어봐야 된가? 신경질이라도 내지를 말든지. 이게 나쁜 말이에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말이 나쁜 말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그런 거 물어야 돼. 아니면은 저는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퇴근해서 배우자에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떤 놈이 괴롭혔어요? 아니, 당신 보고 싶어서. 이런 건 쓰세요. 지금 딱 보니까 세 명의 눈빛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거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면 잡혀갑니까? 벌금 냅니까? 오늘 집에 남편들 계신다면 가셔서 교회 안 오신 남편들한테, 아니면 멀리 계신 남편 계시면 전화하십시오.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요. 왜? 뭔 일 있는가? 당신 없어서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홍 권사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자마자 너 너무 교회에서 힘들었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잘생긴 애들, 이쁜 애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제 보셨지만 저는 아내에게 뭘 먹고 있으면 꼭 먹고 있으면 제가 먹고 싶어요. 아내가 뭘 들고 있으면 먹고 싶으면 좀 여보 좀 줘. 그러면 안 줘요. 그럼 뭘 하는 줄 알아요? 주세요 해보래. 근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숨 몇 번 쉬고 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그래요. 반드시 이쁘게. 근데 진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두 손으로 주래요. 그러면 해요. 주세요. 그러면 줘. 애들이 그걸 봐요. 어젠 교회에서도 걸렸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야 이게 돈하고 관계가 있나요?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다고. 물론 비굴하긴 하지만 그렇게 얻어먹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참 비굴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 거 아시죠? 일부러 해요. 근데 재밌기도 해요. 신혼 때부터 그래가 지금까지 언제나 끊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저분은. 우리가요, 조금만 바뀌어보면 지금보다는 재밌게 살고, 삶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고 돈도 똑같고 뭐 처지로 환경도 똑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조금만 우리가 서로가 달라져 본다면, 한 사람에도 조금만 해본다라면, 홍 권사님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여보 나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고, 왜? 그러면 당신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해보면요, 이런 거 듣고 남자들 성질내 남자 절대 없습니다.
앞에서 에이 부끄러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입을 뒤집어서 웃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해보세요. 옆 집에 가갖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지주고 볶고 사는구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힘이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있고 나 하나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거기에다가 힘을 쏟고 돈을 쓰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의 증표입니다. 왜 사랑의 증표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뭘 확신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 증표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기서 죽으셨구나.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마치 보아스의 보리 6대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향한 증표였던 것처럼 언젠가 아내가 막내 아르미에게 구두를 한 켤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예뻐해서 구두를 사줬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냈는데. 그리고 방에서 신고 돌아다닙니다. 엄마가 구두 사줬다고. 아림에게는 구두가 뭡니까? 엄마의 사랑의 증표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걸 확신하는 증표가 뭐였습니까? 구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을수록 좋겠죠.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데워준 보리는 사랑의 증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니까 뭡니까? 그 보리를 보고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보아스겠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이 보리 6대, 이 증표, 이 확신의 증표를 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가 내 며느리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쓰겠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를 향한 믿음의 사랑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더 행복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밖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여가를 많이 보내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예전보다 우리 더 3, 40년 전에 우리 선배 세대들보다 더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았고 모든 환경이 좋은 속에서 더 풍족한 여가와 누림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까? 왜 가정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그런 편안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연애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살아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날까마던 그 감정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려보세요. 남이 그렇게 산다고 이웃집 여자가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늘 재미있게 알콩달콩 연애하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한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1년이 아니라 처음으로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간에 살아온 삶이 너무 빠듯하고 어려워서 작은 생일 선물조차 준비하지 못했던 남편이었답니다. 남자는 작은 나무 상자에 그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넣었고 빨간 리본으로 예쁘게 묶었습니다.
드디어 아내 생일날 아침에 떨리는 손으로 남자는 아내에게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뜻밖의 선물에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을 갑자기 내미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리모를 풀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나무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수북히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야 그게 얼마나 됐겠어요. 당황해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래도 지난 1년간 계속 모은 겁니다. 상자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답니다. 순간 여자는 자기 남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에 눈물이 핑 돌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여자는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나무 상자는 해년마다 전달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여자는 간혹 동창회에 나가요. 거기에서 친구들이 자랑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웃기만 할 뿐이에요. 명품 백보다 다이아 반지보다 이미 이 여자분은 더 소중하고 값진 사랑의 증표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는 남편과 그리고 그 선물을 값지게 여기며 기뻐함으로 받는 그 아내, 몇 푼 안 되는 돈이겠지만 여러분 이 가정은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분명 행복한 가정이자 이 부부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부부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타인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세상적인 비교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라면 자녀를 놓고도 배우자를 놓고도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놓고도 타인과의 이웃들과의 가족들과의 그런 세상적인 비교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삽니다. 길지 않아요. 저도 50이 넘었는데 언제 제가 이 나이 먹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 정말 죽고 못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왼수처럼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냥 나 그 사람을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슬프지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부터라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집에 가서 나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꾸 그런 말 해볼 수 있는 듣든 아니 듣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주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